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 집중하고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대하다 보면 내가 대하고 있는 이 문제는 일부분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머리가 자주 아파서 진통제를 자주 찾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약 먹으면 잠깐 통증이 사라지고 하지만 아마도 짐작하실 거예요. 단순하게 머리 아픈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신호로 머리가 아픈 거라고 말이죠. 배탈이 나도 머리 아프고 혈압이 높아도 머리가 아프고 감기 걸려도 머리 아프고 몸에 이상 있을 때마다 머리 아픈 걸로 신호가 많이 오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어요. 당장 목을 축일 물이 문제라고 생각했죠. 다시는 이 뜨거운 뙤약볕 아래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는 어떤 편리함이 해결책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가 내민 물동이가 아니라 그녀가 깊이 숨겨뒀던 남편 이야기를 꺼내면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거든요. 물 한 바가지 주는 것보다 그녀의 인생을 끝없이 목마르게 한 그 근본적인 갈증의 정체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죠. 어제 살펴봤지만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마리아를 향해 오셨던 겁니다. 대화를 살펴볼게요. 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왜 유대인인데 저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요? 하고 궁금해하면서 본문이 마무리됐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을 살펴보면 핵심은 내가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생수는 살아있는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강물이나 샘물을 의미합니다. 솟구치고 또 계속 흐르는 물요. 그러자 여인이 의아해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물 한 잔 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보아하니까 우물물 길을 바가지도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저한테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말을 이어가요. 이 우물, 우리 조상 야곱이 수천 년 전에 직접 수맥을 찾아서 판 우물이에요. 야곱 정도 되는 위대한 인물이니까 여기서 물을 찾았던 거죠. 그런데 당신이 지금 더 좋은 생수를 주겠다고요? 당신이 이 우물을 판 야곱보다 더 대단한 능력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 우물물은 마시면 다시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아. 밖에서 기로 올리는 물이 아니라 안에서 터져 나오는 기쁨과 생명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여인이 뭐라고 하나요? 그런 물을 저한테도 주세요. 왜 달라고 했습니까?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 우물로 물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때까지도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생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요청에 예수님은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인에게는 굉장히 아픈 곳입니다. 왜냐하면 여인의 가장 깊은 수치이자 아마도 그녀가 한낮에 아무도 없는 때에 물을 기르러 오게 만든 이유이기도 했을 테니까요. 여인의 인생에서 갈증을 만드는 원인이었을 거예요. 여인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5번이나 남편을 만났지만 실패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말하죠.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아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사랑에 목말라서 끊임없이 우물을 팠던 늘 목말랐던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는요. 예수님이 단순히 여인의 죄를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갈증이 남자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인이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직면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직면하도록 하셔서 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우시는 거죠. 늘 목마르던 그의 인생에 정말 솟아오르는 생수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적용해 볼까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남편이 목마름을 채워줄 우물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목마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일 수 있고요. 명예일 수 있고요. 오래된 꿈이나 안정적인 생활, 통장 잔고,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 채워지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 같아서 열심히 기로 올리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삶을 직면시키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와라. 두렵고 힘들지만 직면하는 것이 좋아요. 나의 문제와 결핍을 정확하게 인지하여야 비로소 진짜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행복은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가 있어야 유지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늘 피곤하고 고단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주시는 생수는 그 뜻 그대로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어떤 환경이라도 기쁜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내 삶을 채우려고 노력했다면 예수를 만난 뒤에는 생수로 채워졌기 때문에 다른 인생을 신경 쓰지 않고 마르지 않는 자신감 위에서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즐거운 도전과 성장이 되는 거죠. 또 그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 설레지 않으세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나의 수치를 조용히 내어놓고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두 번째, 내 안에서 샘솟는 생수가 흘러나와 갈증을 해결하는 삶을 맛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생수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생수가 흘러나와서 우리의 삶의 갈증을 해결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삶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환난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서 샘솟아나는 기쁨으로 하루를 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